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꼭꼭 기록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저희들이 쫓아가야 되겠는데, 세상 일에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저희들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세상껏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만은 저희들이 세상껏 포기하고 여기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이고 육신도 피곤하고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생명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 한 것이 13장이 그게 날아가는 바람에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13장이 참 어려웠는데, 제가 지금 8장인가 9장까지인가 유튜브에 올라갔으니까 그거 끝나는 시점쯤, 지금 한 것이 다 끝난 시점에서니까 한 달이나 조금 더 있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 14장, 13장도 어려운데 14장 읽어오셨어요? 고은 집사님, 네. 읽어오셨습니까? 읽어봤는데 뭔지. 모르는 거는 뭐 다 모르는데 일단 읽어오셨습니까? 네? 다들 우리 홍 집사님은 읽어오셨습니까? 못 읽어봤어요. 읽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제가 읽어라 그러면 그거 기껏 읽어보는데 한 10분이면 읽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읽으세요. 읽으세요.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에요. 단어 자체가 계시록은 다른 성경하고 틀려서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읽으세요. 제 주변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 뭐 유튜브에 올리시면 될 텐데, 올린 거 그냥 들으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다 다르게 이 귀한 천국 복음의 말씀을 꼭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꼭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읽으시고요. 14장도 힘들긴 한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조 타락부터 모세까지를 양심이라 그러지, 양심시대. 모세부터 초림까지는 뭐라고 하죠? 초림까지. 율법 시대. 그 다음에 여기는 교회 시대. 은혜. 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서 영원으로 가는 것. 이게 전체 성경 구성이에요. 성경 구성인데, 구원이 지금 예수님의 초림을 기준으로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죠? 예수로 아니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림 전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리키는가 하면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네? 틀리죠. 근데 배운 사람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신학적 해석 이쪽에서 그쪽을 붙이는 거예요. 사실상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동기가 뭐 때문에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라고. 지금 메시아 기다리고 계시죠? 재림 메시아. 그죠? 왜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시나? 한참 생각하는 거니까. 그죠? 메시아로 인해서 구원자로 메시아. 그러니까 이때에 초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갖다가 이때 사람들이 편안할 때에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핍박받기 시작을 하면서, 아수르에 멸망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를 구원할 다윗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삭 뭐 바쳤다, 예수님 뭐 모리아산에서 바쳤다, 뭐 했다, 이러한 거 다 의미가 지금 사고에서 갖다 붙인 거란 얘기예요. 예언을 해서 어린 양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뭐 저기 오겠다, 뭐 시온 성에서 오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미 자체가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오늘 14장 이거 하는 것 자체가 14장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계시록 자체가 지금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거잖아요. 요 이후의 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요. 근데 요것들이 아주 짧게, 여기 7년 대환란은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거는 아주 20장, 21장, 22장 짧게 되어 있어요, 이거요. 굉장히 짧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것이 빠짐으로 인해서 오는 현상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가장
요즘에 아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믿음이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변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아요.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집사님한테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 있게 나 믿음 있습니다. 크기 작기를 떠나서. 그죠? 나 믿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못 받게 할까라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이 있겠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그러면 사탄으로서는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믿음이 있어? 그러면 보여줘봐. 그러면 딱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들이, 딸이 엄마 믿음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 있게 성경적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 정의를 제대로 못하면은 전국 못 가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무엇을 공략했나 하면은 그것을 공략했다는 얘기예요. 최 집사님한테 믿음 없냐, 있냐? 라고 물어보면요. 항상 저한테, 나 믿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도. 하니까, 나 믿음 없어. 아예 방어를 딱 해야지, 미리.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리 하는데, 그렇잖아요. 권 집사님한테도, 우리 애가 그렇게 해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갖고, 수십 년 동안 평탄하게 그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 없다 그러면은 참 그러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제가 진리하고 지식하고 이야기했죠. 지식으로 들어간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식이 진리가 되려면은 믿음이 실제가 되려고 하면은 순종하는 것, 삶을 살아야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결부시키지 않으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한 30년 살았는데 네. 순종 잘 하나요? 안 하나요? 아유, 저 화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믿음 있고, 안 할 때는 믿음 없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둘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란 얘기예요.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성인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들만 2사람 들어갔어요. 2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얼마나 이기는 자가 돼서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오늘 14장에 할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지금 막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냐? 의심하다가 우상 섬기다가 믿지 않고 이렇게 해갖고는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우리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장에는요 모두 7가지 사건이 나와요. 요 짧은 막 길지 않은 성경에 7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1절부터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걷는 것 타는 자들이 그 걷는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기까지만 읽는데요. 요 14장 1절부터 5절에는 천열매 성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성경의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이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해서 얻으시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요.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 사람들이 천열매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부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지요. 신부가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단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누차 했어요. 조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런지도 모르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있을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천열매의 성도가 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열매 성도가 된다.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하는데 숫자에 연연하지는 마세요. 숫자는 일부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12 사도와 구약서의 족장 그러니까 신구약 사람들이 다 합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합해서 1000 많은 수다 이래갖고는 신구약에 있는 사람들 다 몽땅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아주 적은 숫자를 이야기하고자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신천지는 100%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숫자가 많다였다 이것을 떠나서요. 이 숫자가 정확하게 이 숫자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딱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숫자에 연연하지는 말고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천열매 성도다. 그리스도의 몸 돼야겠다. 천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약성경에 받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받쳐지는 것, 천열매 성도 받쳐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받쳐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대상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 순교했다 그러면 순교자. 그 다음에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된다 얘기예요. 그 전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때는 살아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보라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7장 한번 볼까요? 7장. 요거 14만 4천 손가락을 넣어놓고 7장에 보면은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죠. 처음에 거기 보면 3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 맞는 사람들은 7장에 우리 공부했지요. 7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각 지파의 12,000명 중에서 입 맞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들의 이마에 14만 4천. 이 사람들이 휴거됐나요? 안 됐나요? 예? 이 사람 14만 4천. 그러니까 14장에 있는 예. 휴거가 됐죠? 됐어요? 된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4장은요, 7개의 사건이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14장이 희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따져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1절부터 5절은 천열매. 6절, 7절, 영원한 복음. 쓰세요. 거기서 성경에도 쓰세요. 6절, 7절,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절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우상 및 666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쓰셨습니까? 13절은 한 절이에요. 후기 순교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16절에는 알곡 수학.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큰 포도주 틀 적그리스도의 멸망. 이렇게 모두 20절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을 여기다가 중요한 사건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1절부터 5절에는 지금 14만 4천이라고 그랬거든요. 14만 4천. 이 사람들 시온산에 섰다 그랬지요. 시온산에 섰는데 시온산 하늘 성전에 시온산에 섰다. 그러면 이미 거기 보면은 그와 함께라고 단어가 있죠. 섰고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하고 누가 있다고요? 네? 14장 어린 양이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14만 4천하고 지금 같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이 사람들이 몸이 되는 거예요. 시온산에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근데 시온산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온산에 섰다. 그 밑에 보면은
보좌에 앉아있고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보좌가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산에 섰다. 그와 함께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장면이 왜 서 계실까요? 영접하는 기뻐서 서서 달려 나오시는 예수.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심판하는 권세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8절? 19장 28절. 예.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죠? 심판하고. 심판하리라. 있죠? 어제, 예. 왜? 우리는 이긴 자만 뿐만 아니라 심판도 해? 아까 강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길래 공부하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기는 자는 20장에, 계시록 20장에 심판하거든요. 이기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여기에 섰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는 지금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심판하는 의미를 뜻하고 사도행전에 한번 찾아볼까요? 예. 몇 장 몇 절이죠? 7장. 예. 7장에 보면은, 이때, 55절에 보면요. 7장 55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이 올라올 때나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반가운 사람들이 올라올 때는 서서 버선발로 나오세요. 차 집사님 올라가실 때 버선발로 나오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버선 신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서서 계신 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이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거 모습 하나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 의미를 주고 쓰여졌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읽어서 그래요, 우리가. 시온산은 보좌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4장에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있었는데요. 보좌하고 시온산하고는 동급이에요, 동급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가요 로마서 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2장 22절, 23절, 24절 이렇게 세 절을 갖다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자세하게 이러한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때 그 상황을 압축해갖고 나와 있죠. 그러한 성경이 많아요. 히브리서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고 요엘서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하여튼 이 시온산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많은데 안 찾을게요. 그 다음에요. 시온산. 이기는 자들은 어디로 가죠? 이기는 자. 흰옷 입으면 7장 9절 밑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보좌 앞. 보죠. 어디를 통과하지요? 맑은 밭. 네. 맑은 아까 읽은 거? 네. 수정같이 맑은. 네. 수정같이 맑은 바다. 유리바다를 건너서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순교자들도 어디로 가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15장에 가면 나와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나고, 요게 14장, 요 사람들은 14만 4천은 어디로 가죠? 보죠. 예? 읽었잖아요. 시온산. 시온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교자들이 또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각각 맡은 역할이 다 달라요. 성경에. 맡은 역할이 다 다른데, 이 오늘 배우는 이 14만 4천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늘의 시온산으로 가서 19장에 하늘의 군대로 적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를 괴멸하라고 19장에 나오지요.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갖고 19장에 나와요. 19장에 신부로서 올라가갖고 되는데, 근데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제 그들이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업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보좌업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보좌업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이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까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나을 텐데. 최 집사님? 네? 아까 내 생물과 장로들, 좋아하는 장로라는 단어가 나왔네. 장로들하고 이 사람들 아까 나왔잖아요, 공부할 때. 네, 어디 있었죠? 보죠. 네?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죠. 하늘 성전 이야기 했었지, 아까요. 네, 거기 보좌 앞에 있었죠. 이 네 생물들하고 장로들하고 설명을 안 했는데 하여튼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거기서 아까 거룩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땅에 통양을 입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덮으러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간다 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의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건. 신부가 될 사람들의 조건.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네?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정결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결한 처녀다. 우리 신약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순결한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배울 때에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있었지요? 이세벨, 음녀 이세벨이 있었지요. 두아디라 교회에 음녀 이세벨이다라고 그랬었는데 마찬가지로 우상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하나님 제1주의로 사는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누구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임집사님, 네. 어린 양에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네. 야게. 야이요. 예? 성직자, 아니요. 순교자, 순결한 자. 아니요. 아니.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에? 아니요. 야게. 간단한 대답인데. 간단한 대답인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십자가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아주 쉽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거기에는 저희 유튜브에 있는데 잠깐 이것은 저거니까 기초니까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여기가 선과 악과, 여기는 생명나무. 그리스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오리지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뿌리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 속에서도 선과 악과 같이 열려요. 이 뿌리가 사탄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선과 일뿐이에요. 내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다 싸움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해서 싸우죠. 나는 틀렸고 네가 맞아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래서 싸워요. 대부분 다 거짓말 다 그렇거든요. 사탄이 내 뿌리가 아까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사탄이 내가 하는 것 자체, 육신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몽땅 다 죽을 몸, 사망의 몸, 죄의 몸, 이 몸은 몽땅 다 생각까지도 죽을 몸, 사망의 몸, 죄의 몸, 이 죽을 몸, 사탄의 몸, 죄의 몸 가지고 쌍꺼풀 수술하고 성형수술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 막 치장하고 뭐하고, 죄송합니다. 치장하고 뭐하고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이러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상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사탄에서 선과 악과, 여기 선과가 생명나무 열매로 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 성령을 쫓아내라. 네. 이건 죽어야 돼요. 이건 다 죽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요.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몽땅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가 왜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아가는 방법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어린 양을 쫓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불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희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불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있는지 없는지. 주머니에 100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보여줘봐. 그러면 꺼내서 보여주면 되죠. 그죠? 근데 없어. 보여줘봐. 아, 있어. 왜 그래? 보여줘봐. 아, 있다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을 가진 것처럼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숙자가 100억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억 가진 사람처럼 살면은 100억이 있는 거고 누리는 거지요. 근데 100억을 가졌는데 노숙자처럼 살아.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나 똑같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노아의 그것처럼 건짐을 받았어요.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짐 받은 사람처럼 살면은 그 안에 100억이 있는 거고, 건짐 받은 사람처럼 안 살면은 아직도 짜증내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복잡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자신 있게 너 예수 믿니? 라고 했을 때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있어 라고 하면 보여줘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삶으로 살아내려. 네? 우리 집에 와 나하고 같이 한 달만 살아. 자신 있으세요? 우리 회사에 나하고 같이 한 달만 있어봐. 이것이 표현되는 삶이잖아요. 은혜라고 한 단어를 갖다가 뭐라 그랬죠? 은혜. 딴 말로? 네? 은혜를 제가 가리킨 말로. 까먹었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삶,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거 표현하고 나타내지 않는 삶은 은혜 받지 않은 삶, 아직 죄에서 건진받지 못한 삶, 아직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죄인. 그죠? 100억 가지면 100억 가진 삶을 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야기하시면은 그대로 행동하면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하는데,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그 방법이 성전과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의 설명을 해놨는데, 바깥마당이냐 그 다음에 성소냐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깥마당에 있는 그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러한 과정들을 다 겪고 가야 지성소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게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의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한 건데, 그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한 거란 얘기예요. 보셨지요? 동영상 보셨어요?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해요?
보세요. 한 번만 보지 마시고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위치가 바깥마당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깥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바깥마당에서 성소 들어가려고 해도 엄청나게 힘든데 자기는 아직 바깥마당하고 그 다음에 세상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기는 성소에 있다, 지성소에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모든 것의 기초예요, 기초.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몽땅 다 선관에도 악이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선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순간에 앞으로 내일부터 지금 여기서 떠나면서부터 그러면 나는 선악과 이걸 열린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고 싶어요라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 네? 회개. 그냥 물어봐요, 성령님께. 그냥 성령님께 물어보면은 나 화가 나려고 하는데 성령님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책임지세요. 나는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생각날 때만 하고 안 날 때만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린 양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삶이란 얘기예요. 쉽죠?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그냥 물어봐. 그러고 잠깐만 나 그때 분명히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책임지세요. 성령님께서 책임지세요. 왜?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물어보라 그러면 다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지만 하라 그래서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그렇구나 라는 것이 알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하고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같이 함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 아직 내가 어려서 그리스도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아직 내가 어려서 내가 성장하면은 그리스도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어요. 성장해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었으면 또 울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알아서 하세요. 그래, 너 배가 고프구나. 너 기저귀가 젖었구나. 너 잠자리가 불편하구나. 해주신다고요. 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 알면서 왜 그것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짓말하는 거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내가 거짓말을 몇 번 하나라고 그때그때마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했더니 우리는 보통 쉽게 이야기하지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6절, 7절
뭐라 그랬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과연 뭔가 한번 또 봅시다. 다 같이 우리 그 2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요 때가 언제예요 지금? 요 때 6절 7절 요 때. 조금 전에 14만 4천원? 언제예요? 14만 4천원 여기라 그랬죠? 1절부터 5절은. 그러면 6절 7절은 흔히 그냥 후 3년 반 엄청나게 핍박이 있는 그때. 엄청나게 전 3년 반은 온 지구상에 다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도 엄청난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지금 질병도 있고 사망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전 3년 반에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 내가 안 겪을 수도 있고 겪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후 3년 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란 얘기예요. 예? 근데 그때는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에는 여기에서 영원한 복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가 전해요? 예? 천사가. 왜 천사가 전해요? 그때는 우리들이 전하면 안 될까요? 예? 우리들이 전하면 안 될까요? 왜 다른 천사가 나가서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글쎄. 조금 전에 제가 금방 이야기했는데, 후 3년 반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오기 때문에 나 살기 바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때 당시에는. 아니, 나 살기 바쁜데 언제 예수 믿어야 돼, 그 사람 예수 믿어야 돼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나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느냐, 내가 후기 순교자가 되느냐 아니면 엄청나게 해서 알곡으로 올라가느냐, 지금 고기로에 알곡이냐 부끄러운 그거냐, 고기로에 있는 후 3년 반 동안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그러한 공포가 아니라 엄청난 공포란 얘기예요. 엄청난 공포. 대재앙이기 때문에 그 대재앙 속에서 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안 믿으면 죽어라고, 뭐 언제 믿어갖고 언제 세례받고 언제 하려고,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는 엄청나게 힘든, 진짜 공포스러우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죠.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은 영원한 복음. 이게 저번에 내가 이걸 하면서 순서 1번, 2번, 3번 해갖고 어느 게 중요한 순서대로 이야기하라고 내가 한 적도 있었는데 영원한 복음, 천사가 전하는 것 세 가지.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것은 가장 낮은 차원. 가장 낮은 차원의 복음인데 이것은 혼의 변화가 있을까? 혼의 구원이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을 것 같아요. 혼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거는요. 네?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은 영이 구원받았다, 영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많은데 시간적 여유 되게 많지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이 사람들보다 나아요? 못해요? 이때 이 사람들보다 지금 여러분들은 나아요? 네? 상황은 낫다. 상황은 나은데 결과가 낫냐 이거예요. 사실상 그쵸? 여유 있을 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세상 내가 예수 믿게 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한 목적 네? 자기한테 찬양을 부르게. 목적의식도 모르고 예수를 믿었네. 네? 늘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저 천국 준비하라고.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저 천국을 준비하라고 이 세상에 예수 믿게 했는데 준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장로됐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아주 집사하고 권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었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 그랬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생명.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어린 양 했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 주는 순종. 또 깨끗함. 순종과 깨끗함, 순결함과 이 순종. 양은 목자만 따라가. 머리가 없어. 내 생각 없어. 뭐라고 그러면은 내 생각 없어. 내 머리는 그리스도야. 목자만 따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하면은 아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쫓아가라고 하는 것 이유가 뭐냐? 생명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인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려고 하면은, 천국 가려면은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생명 준비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 생명. 여기서 살 생명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그 생명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생명, 이 육신의 생명 갖고는 안 되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가질 거 아니에요. 강 집사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 가질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까요?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질까요? 왜 변화를 가져야 될까요? 공부 잘했네. 공부 잘했네. 혼이 변화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야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야죠. 내가 죽는 거는 자살. 그죠? 내가 죽는 건 자살. 그리스도로 너 죽어라 라고 할 때 죽는 거예요. 네가 이야기하라 그럴 때는 이야기하고, 귀세명이 맞더라도 이야기하라 그럴 때는 이야기하고, 너 죽어라 그럴 때는 죽는 거고,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삶, 그것이 생명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주는 것을 자기 부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거듭나야 된다. 베드로전서에 지나가서 안 하겠나오라고 그랬지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니. 변화가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지난번에 설명했죠. 말씀으로 처음에 순종하는 삶.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이렇게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대답률이 아주 저조하네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다 배웠던 것 질문하는 거 오늘 처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한 것 중에서? 아니, 듣고 나면 아는 거지.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 그 다음에 천국복음, 은혜의 복음 있죠. 은혜의 복음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것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려워요? 쉬운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건가 하면은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은혜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그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은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게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뭘까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은혜의 복음 이야기하는 거고 보통 그건 은혜의 복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천국 복음은 지금 천국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4절에는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기초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하고 지금 상관없는 이 가장 낮은 복음 이걸 갖다 하는 건 아니고 천국 복음을 해야 되는데 천국 복음 산상수훈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 천국에 천국 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한 복음이잖아요. 천국 가기 위한 복음. 이 회개하라 뭐하라 이런 가장 낮은 은혜의 차원의 복음 말고 그냥 구원받는 복음 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천국 복음이에요? 산상수훈에 있는 것 같은 것.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거 변화돼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것을 혼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 내용들이 뭐예요? 다 이거 천국 복음이에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예? 주집사님 정리되셨어요? 조금이요? 몇 주 있다 또 물어볼게요. 그죠? 네. 이거 정리가 돼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하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럼 우리 때문에 죄를 위해서 대속의 사건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서 다시 오신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 상식은 이게 아니지. 이게 천국 복음이 아니지. 그거하고 다르. 그 이야기가 다르. 그게 복음이래. 복음은 복음이에요. 가장 낮은 차원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는 것이 복음이 회개하고 죄사함하고도 또 마찬가지로 몰라요.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건으로 다 간대. 회개하라고 천국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천국 복음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하늘나라에 가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 8가지 말고 8복 말고 그 위에서 보면은 지옥이 간다라는 이야기도 많고 눈 빼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5, 6, 7장에. 예? 천국 가려고 하면 눈 빼야 된다. 팔 잘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지금 이거 14장 하는 시간이니까 이거 그렇게 넘어갑시다.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8절 뭐라 그랬죠?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또 다른 천사 둘째가 아까 위에는 다른 천사가 또 있었죠. 그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로다 하더라. 이거 뭐야?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아디라 교회 이 3장에 있는 2장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카톨릭이요. 우야 음료. 카톨릭 갔다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카톨릭 갔다가 음료. 이세벨 짝지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갖다 지금 여기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무너졌다. 이것이 8절에 있는 이것은 나중에 17장에서 다시 나와요. 17장에서. 계시록 17장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아 그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길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대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셋째가 따라가서 큰 음성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누구든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팔하고 대접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때 당시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 세 사람들 올라갔다 그랬죠. 이기는 자, 순교자, 그 다음에 천열매 성도가 올라갔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나팔 이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믿든지 말든지 무상이 절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상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고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 짐승이 이 짐승이 뭐예요? 예?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왜 지금 짐승에게 우상을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지난번에 배웠는데 왜 짐승에게 우상을 한다 그랬지? 짐승에게? 짐승이? 적그리스도니까 예,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인 것처럼 변형시켜서 사탄에게 권세를 받으셔서 속여서 그는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가 다 죽었다가 살아나지요. 그죠? 힘을 받은 예. 사람들이 다 숭배하게 돼요. 예,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마지막 때에는 거의 신처럼 우상이 말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엄청난 일들이 기적들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에서 사람들이 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는 그 사건을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것이 지금 다시 한번 누구든지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마나 오늘 전에 표를 받으면 박영애 집사님 받으실 거예요? 아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지난주에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여기 앉아서 제가 기억력이 좀 좋거든요.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받고 1년 이내에 죽으나 이거 안 받고 1년 내에 죽으나 이거 받고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죽으나 몇 년 차이 안 나요. 좀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신앙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세상의 돈을 선택을 하겠느냐 명예를 선택하겠느냐 자존심을 선택을 하겠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선택해야 될 것인데 나중에 이렇게 반대로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 대가 다 치러야 돼요. 대가. 권 집사님 너무나 겁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그러는데. 네. 죄는 용서하되 벌은 받는다라고 출애굽기 34장에 있거든요. 죄는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벌은 받아야 돼요. 벌은. 다윗의 사건을 놓고 그래요. 바세바하고 해서 그 아들이
저거 나단이 갔잖아요. 나단에 가갖고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막 기도했잖아요. 그 죽을까봐. 자녀가. 근데 죽었어요. 그랬더니 안 죽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딱 죽었다는 소리 듣고 나니까 기도가 끝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혹시나 라고 이제 그런 학과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요. 죄는 용서하되 벌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이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평소의 삶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그때그때 따라서 회개를 갖다가 하시고 사세요. 그도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산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엄청난 벌이란 얘기예요. 진노에 섞인 것이 없을 정도로 거룩한 처자들 앞과 어린이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어린 양 앞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거룩한 천사는 뭘까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여기 천사가 나왔잖아요. 천사들. 우리가 죄를 졌어요. 유니표 받았어요. 근데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내가 불과 유황으로, 불과 유황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못 아니에요. 불못은 아니에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천사 앞하고 어린 양이라 할까? 어린 양 그렇다 치고 천사는 뭐예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앞에 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거룩한 천사가, 나를 담당했던 천사가 딱 해갖고, 저 사람이요 받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만 뵌다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날마다 뵌다라고 이 사복음서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천사는 우리를 수호 천사라 그러죠, 보통. 그 우리 세상적인 것은 모두 수호 천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수호 천사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를 보호하는, 육체를 보호하는 것은 수호 천사.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달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날 때 갑자기 무슨 귀에서 뭐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수호 천사가 하는 이야기고, 성령께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럼 알아들었으면요, 알아들은 표정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표정을 안 짓고 가만히 계시면은 아직 못 알아들었나? 라고 내가 생각이 하니까거든요. 천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나요? 믿는 자에게? 어떤 면으로 봐서는 혼이 변화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쳐야 되는 건데, 지금 혼이 변화되는 사람하고 혼이 안 변화되는 사람하고의 그 비율이 참 그래요. 그 혼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 우리가 너무나 지금 아주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내가 볼 땐 좀 그런 것 같아. 물론 천사가 많기는 한데, 그런 의미가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어떠한게 하나님께서 예정해놨던 사람은 보통 이제 엄청난 사고가 있어도 그 사람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체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책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 주신 거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그러니까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이기는 자 위주, 잘 믿는 사람 위주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탑클래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바닥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출발은 바닥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고 해서 이 한계가 있는 세세토록이에요. 한계가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천년왕국 동안에 한계가 있어요.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성도들의 인내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한 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몇 가지만 해야지. 뭐 조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갖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갖고 많이 못했는데요. 질문 있으세요? 메시아를 예,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 기름 부은 자. 그리고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거 가는 의미는 구약 시대 때에 지금 기름 부은 자다라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름 부은 자다라고 하면 구약 시대 때에는 세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이냐,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이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지 이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성령이 부어지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디에 들어가냐, 성소에 들어가야 기름을 부는 것이지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름 부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성소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네. 그리고 그 기름 붓는다고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래서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페인트 칠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덧칠한다 그러죠. 영어적 표현이 덧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한꺼번에 구약 시대에는 머리 발끝까지 촉촉하게 다 젖었는데 신약 시대에 이야기하는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요한 1서에서의 의미는 덧칠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변해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왕처럼 번개 맞아서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 그런 의미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정말 어렵고 세상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4만 4천이라는 것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배워서 압니다. 혹여라도 저희들이 살아있을 때에 오실런지 정말로 저희들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생명 얻기를 원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생의 소원이 천열매 성도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아버지 천열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의 눈이 뜨여서 영의 귀가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주일 동안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